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에게 초청받았나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로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서서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에게 주어시키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한 달이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말씀인데요. 예, 오늘 이제 낮 시간 말씀은 또 이 뒤에서의 유럽의 선교가 열리는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흐름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할 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을 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베드로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사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끌어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혹은 그의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가. 자, 이것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인데요. 나를 끌어준 신앙의 멘토의 영향만큼 사람은 그 안에서 신앙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먼저 배우면 이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기도의 능력을 갖고 출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통해 갖고 신앙을 시작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한 길이 또 열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를 만나는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바울도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외조모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앙은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제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믿음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게 이 외할머니 믿음인데 이미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올라갑니다. 자, 바울도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서 이 성경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데 자, 신앙에 있어서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영적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자, 신앙은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가 생각이 곧 신앙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아주 그냥 이퀄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강할수록 신앙이 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빌면 그러면 간절히 원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욕망이 강해서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거스를 수 있어야 신앙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을 거스린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전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입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 모르면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새로운 사람의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샘플 없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라는 샘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신앙은 지금 누구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는가 이걸 정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어느 거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생각도 있지만 어떤 거 되게 막 세속적이고 혹은 어떤 것들은 정말 세속인들보다도 못한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영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그걸 내가 수용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결국 내가 뭐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어도 이 생각과 경험 속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혹은 한두 번 들었던 어떤 사람의 메시지든 간에 그게 나에게 꽂히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이 나에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당한가를 가늠해 보는 것. 자, 이게 뭐냐면 성찰입니다. 신앙은 성찰이 있는 사람만 좋아져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강점과 은혜가 있는 면, 자,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거는 사역에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교정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아무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강한 것들을 잘 사용해도 결국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약점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걸러내지 않게 되면 결국엔 그게 나중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첫 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나 세례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하라 이렇게 주었어요. 자,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걸러내는 작업이고 그런 후에는 너희들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걸러내야 될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고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 체계들 중에 많은 경우들은요 어느 경우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들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리고 뭐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역과 은혜에 굉장히 큰 강점과 능력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성경적인 목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이 목사가 된다고 인간도 목사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건 모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모두가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는 능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습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깨뜨리지 않고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0일의 기도회를 해나가면서요 계속 깨뜨리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나를 깨뜨리고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그럼 아니 뭐 잘하는 거 갖고 응원하고 잘하는 거 더 잘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자꾸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 얘기하나. 근데 잘하는 건요 열심을 안 해갖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열정 있는 경우들을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최선을 다합니다. 뭐 더 열심히 안 하라 그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과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건강도를 만드는 문제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때까지 못했던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이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요 바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 중에서도 이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목회서신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역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대목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전통은 오늘날 2000년의 교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만큼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역사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앞에 딱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자리에서 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요, 굉장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미 세속적인 게 너무나 많이 섞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TV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믿음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다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가능합니다. 주석서 나와 있죠. 책들 있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에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체계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상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실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그리고도 교회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런데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입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요,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번 6월 한 달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작정하며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영적인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 증거는 뭘로 드러나냐면 생명을 살려낸 능력이에요. 생명을 보면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볼 때 그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교회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교회에서 명칭 하나 차지하고 교회에서 그냥 역할 하나 차지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걸로 그걸로 부활의 증인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요, 밖에 나가서 믿는 것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냥 유대교 회당인 거예요. 유대교 회당은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합니다. 더 이상 안 해요. 그들은 그냥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유대교인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할례 받고 성경 공부하시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이제 이게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굉장한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회당처럼 돼버렸어요. 회당의 핵심은 뭐냐면 안쪽으로 이 구심력을 가져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끼리 모이는 힘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 10가정 이상이면 그리고 회당을 만들고 자기네끼리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엄격하게 지키고. 자, 그런데 대신 뭘 안 하느냐? 특별히 전도는 안 합니다. 왜? 우리끼리 구원받으면 돼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회당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을 깨뜨린 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회당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문화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할례하고 부딪힙니다. 할례를 주지 않으면 회당에 못 들어와요. 이게 원래 이제 여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직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유대교예요. 유대교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 얘기가 아니고 유대교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들이 드디어 이제 회당을 떠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점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회당 문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회당과 다른 문화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할례를 시작하는 할례를 깨뜨리고 그리고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바꿔나가면서부터입니다. 자, 이게 할례의 핵심은 뭐냐면 결속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결속력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임의 결속력을 깨고 이 안에서 자리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한 번 믿으면 그냥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증거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돈 들여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교회들마다요, 대부분 뭘 하냐면, 뭐,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부 다 돈 들여가지고, 사람 어느 정도 모여갖고 막 대회를 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끼리 모여갖고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뭐, 개척 설이부터요, 뭐, 연예에서 프로그램 합니다. 뭐, 감독회장 바꿀 때마다, 감독 바뀔 때마다, 막 동원을 해요. 뭐, 호남 가서도 하고, 영남 가서도 하고, 뭐, 어디 뭐 가서도 막 전도지 뿌리고 막 수만 명을 동원해갖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 본교회 있는 목사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유, 이번에 또 이거 동원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원이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믿음과 역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국감리교회가 살려면요, 무엇부터 일어나냐면 부흥하는 개교회들이 먼저 일어난 샘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목사부터 전도하고 장로님들 전도하고 위에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야지. 야, 이거 뭐 교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전도는 아래로 내리는 프로그램도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정착시키려고 그러고 영혼을 살리려는 능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한 달 동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히는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만드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믿는 자가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믿는 자가 교회를 선택하고 들어오는 거는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등가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 거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 그 사람 신앙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영원히 살고 생명이 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혼과 생명을 살려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자, 교회도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죠. 부흥하는 교회들인데 면밀히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몇 프로나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교회인가. 자, 이건요, 거의 기적과 같이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교인들이 모여있는 사람 보면 제가 그랬죠. 다 모태신앙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인들도 99% 이상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는 분들도 보면은 옆 교회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어서 깨져서 왔다. 나 마음에 상처받았는데 좋은 교회에 있어서 왔다. 근데 다 와서 본 사람들 보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왜?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죠. 여러분,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훈련시키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우여곡절 다 겪어야 되죠. 교회를 알아야죠. 사람과 부딪혀보기도 해야 돼. 시험도 들어가야죠. 시험도 극복해야죠. 헌금도 못하다가 막 해보는 경험도 해봐야죠. 그러려 그러면 이게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교회는요,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에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불신자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먼저 규정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왜 돌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겠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요, 목회자들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삶의 모든 게 해결되는 자리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생활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그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아예 교회가 작은 데 있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전도와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먹고 살아도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자를 위해서만 교회가 그를 위해서 도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자리 갈까? 어떻게 하면 살림할 수 있는 자리 갈까? 그러면서 그냥 그거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한국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는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은 없이 언제나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편하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전도와 생명 구원에 대한 부담이 덜합니다. 전도하기도 힘들고 영혼 살리기도 힘든데 그런 부담을 자꾸 주는 교회 힘들죠. 뭐 부흥의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부산에서 전도하라고 설교했더니 한 교회에서 300명이 한 달 사이에 예배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전도 얘기를 했더니 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 한국교회 현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명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예전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면 믿어. 왜 그랬냐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파도 그 안에 증거가 있었고 병들어도 증거가 있었고 고통당해도 증거가 있었고 어떤 삶의 자리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배부르기 시작했고 모든 걸 갖기 시작했고 뭐 대단한 걸 이루기 시작했고 건물들은 휘황찬란해지기 시작했고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단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증거가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은 그나마 가족 밑에 자녀들 정도 유지하는 수준 그거 이상을 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옥에 갇혀 결국 순교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만약에 바울까지만 끝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또 하나의 바울이 나와야 돼요. 아멘. 자기 디모데였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친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갈망이 내 안에 생기고 있지 않다. 구원의 확신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진짜 의심해 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교인들끼리 사귀고 삽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얘기인지 몰라요. 가장 편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를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생명을 살리지 않아도 되는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요.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안 믿는 거에 대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애들이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울타리 안에 있고 그 믿음 못 갖습니다. 이게 뭐 교회는요 위에부터 전부 다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일을 하면서 이것들을 바꿔내고 이 흐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믿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는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는 게 능력이지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무슨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믿는 사람 믿게 하는 데는 목사도 전도사도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끼리 믿으려고 그래도 텔레비 보고도 믿어요. 정말 교회가요 이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아멘.
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인도자가 됐든 속장이 됐든 아니면 자기 안의 역할은요, 안 믿는 자가 믿게 하는 것. 교회가 자기 본질로 제대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 디모데처럼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도 이 6월 한 달 동안요, 하나님이요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곳,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나를 의심하며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들여다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은 껍데기이며 그건 허물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가리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은 생명을 살리라고 만들어 주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고난을 받다가 죽으라고, 그러라고 사도로 불렀다고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어떻든 못 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인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갈까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 불신자들, 특별히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새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던 모든 것들을 뿌리를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하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은 전도의 선교지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적을 베푸셔서 영원히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일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영유아부 예배가 독립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예배를 변화시킨 이유는 하나님 그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회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